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그래 돼 있는데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이 1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에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분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 8절은 레위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그곳에서도 자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뭐냐면 사람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있잖아, 자기 땅이. 자기 땅이 있는데 어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막 정착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자기 땅을 팔아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영구히 파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영구히 자신의 모든 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사역을 위해서 자기 고향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팔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서도 레위인은 똑같이 분깃을 받고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9절부터 14절은 뜬금없이 갑자기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박수, 무당, 여러분 저기 점집 하시는 분들 있죠? 무당들 그런 거를 쫓아내라, 하지 마라. 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점집 가고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인생을 점을 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예. 예, 요즘은 약간 점집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무슨 카운셀링 같아. 인생 고민 상담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도와주는 장소가 되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됐죠. 뭐 무당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제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걸 묻진 않잖아. 무당에 가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뭐 부적을 붙여야 되고 기일을 정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런 게 다 그에 나오죠.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무당을 의지해 왔어요. 조상 대대로. 조상님들도 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기일을 정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게 뭐 문화이기도 했어. 문화이기도 했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어? 그렇다고 점집 찾아가지고 막 땅 밟게 하고 막 불태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점집을 가고 교회 안에서 무당에 가가지고 막 굿을 버리고 여기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점을 치든 굿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막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점을 치거나 막 위령제를 지내거나 그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 사회에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자 이러면서 나갔는데, 교회가 있는 곳에 막 무속인이 나타나가지고 점을 쳐.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 좋은 의도로 그랬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외 다른 일로 참여를 할 수 있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분별돼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도대체 제사장 얘기를 나오다가 레위인의 분깃 얘기가 나오다가 왜 가증한 풍습을 버려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어, 도대체 이게 동시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 선생님도 고민하면서 말씀 구절을 읽다가 이게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집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부활시켜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신앙을 부활시킨 다음에 제사장이 아닌 애를 제사장으로 태우고 레위인이 아닌 애를 제사 돕는 애로 태웠더니 레위인들이 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믿는 공동체 자체가 붕괴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아합 때는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교체되다가 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으로 다시 북이스라엘이 회복은 되지만 거기서 더 회복이 되지 않아. 계속 그 왕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왕이 남유다에선 그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왕이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입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신입생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말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치르는 이스라엘 말고 그 이스라엘은 그냥 현대적인 국가고 옛날 영적인 의미에서의 고대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즉 레위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분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 양과 소를 바칠 때 하나님께 다 불태워 버리는 제사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일부 예를 들어서 막 콩팥이나 피나 이런 걸 바친 다음에 피는 다 바쳤어. 피를 바친 다음에 고기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제사를 짓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헌물들 있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여러분 도와주고 하면 이제 헌금 11조 바치면 그게 목사님 생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하고 그런 게 돼 있는데 물론 레위인하고 목사는 달라요, 여러분. 목사하고 레위인이 같은 건 아니에요. 목사는 신약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실상 목사인데 그중에 좀 사역에 전념을 하는 형제가 한두 명이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형제의 생계를 감당해 주는 그런 형식에서 목사 제도가 시작된 거지. 오늘날 레위 직은 없습니다. 오늘날 레위 직분은 없어요. 뭐 사도 직분이 뭐 승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기 가톨릭이나 종교에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면 모두가 사도죠. 말씀을 뭐 누가 더 이어주진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레위인을 책임진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를 누구한테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지낼 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레위 족속에게 안 지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럼 레위인들이 분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흩어지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지니까 성소가 회파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지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혼합주의적 신앙을 하는 공동체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인해 구원받지 않는다. 야, 무슨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교회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좀 타협하자.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성경 말씀대로 하지 말고, 좀 타협해서, 동성애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거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럼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온다. 그것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자꾸 욕하는 거야. 어? 니들만 구원받냐? 이 배타적인 녀석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배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배타성 가지고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배타성 있죠? 난 남자친구만 사랑할 거야. 이거 배타적인 거잖아. 그치? 이거 포용적 사랑이야? 배타적 사랑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는 아내처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타적인 사랑이지. 다른 사람도 같이 사랑해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배타성이 나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배타성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고수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았어. 물론 그런 교회들 좀 무식한 교회도 있지. 맨날 엄격하게 엄숙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구려 보여. 근데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거 아니면 교회 왜 다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 교회보다 불교가 힐링이 더 잘 된다니까? 막 무슨 사람은 종교는 테라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종교는 힐링도 아니고 테라피도 아니에요. 종교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자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냥 모두 사랑해야지 하면서 적당히 해야지. 다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척을 지지 말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럽교회가 그 짓을 했다가 무너져. 그 짓을 했다. 근데 유럽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순절이야. 프랑스 원래 기독교 완전 다 버렸잖아요. 저기 니스에서 오순절 교회가 집회를 했더니 막 10,000명씩 모여. 예배드려,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무신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그런 곳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오직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사실 없이 그냥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가면 교회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가 반드시 문을 닫아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막 사람 미워하고 그게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없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난 잘난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 믿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 돼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앞에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 안 믿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안 믿은 사람이라고 그냥 치세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막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앞에서 겸손합니다. 왜?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잘나야 구원받아. 뭐 돌을 많이 쌓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야. 근데 기독교는 잘난 사람이 없어. 왜? 나는 저질스러운 버러지 같은 놈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 세상적인 것들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었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물론 믿었겠지. 나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그냥 안 믿은 사람으로 치세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외인같이 여겨라. 3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여겨라. 뭐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어떤 혼합주의에 벗어나서 정말 성경적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적용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